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사랑의 말씀을 듣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한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20장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면서요.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20장. 아수리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오늘의 말씀은 18장, 19장에서 계속 이어오는 구스와 이집트에 대한 경고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진짜 대상은 유다입니다. 이집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유다에게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사야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보이라고 하십니다. 옷을 벗고 맨발로 다니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3년 동안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퍼포먼스를 보이라고 하시는 데에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보낸 다르단 장군이 아스돗으로 가서 아스돗을 점령하였다. 오늘 말씀은 역사적으로 BC 711년에 있었던 아스돗 지역의 반란 사건입니다. 아시리아 왕 사르곤은 역사 속에서 사르곤 2세라고 불리는 유명한 왕인데요. 그는 BC 721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사르곤 2세는 이사야서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산헤립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됩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에 속한 도시로 블레셋의 리더격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스돗은 이집트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해안길에 접해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아스돗은 원래부터 아주 강한 반아시리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르곤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던 그 즈음에 아스돗도 공격하여 항복을 시켰습니다. 그때는 아시리아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던 왕들을 폐위시키고 자기들 말을 잘 들을 친아시리아 성향의 인물을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는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1절에서 나오는 이 시기에 아스돗에는 쿠데타가 일어났고 친아시리아 성향의 왕을 몰아내고 아주 강력한 반아시리아 정책을 기치로 내세우는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변의 나라들을 끌어모아 반아시리아 동맹을 결성합니다. 그러자 사르곤 2세는 다시 군대를 보내어 아스돗을 치게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시리아가 군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아스돗 하나만 노리고 보내는 게 아니죠. 이 기회에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하고 있던 유다와 같이 이 가나안의 나머지 나라들도 정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아시리아가 정복을 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달려들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복을 하고 꼬리를 내려야 할까요? 아니면 아스돗과 함께 반아시리아에 맞서야 할까요? 잘 봐달라고 꼬리를 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게임도 안 되는 싸움을 쓸데없이 벌여봐야 뭐 완전히 망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외교적으로 꼬리를 내리고 숙이는 것도 당연히 훌륭한 선택지이죠. 그런데 유다는요, 옛날에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아시리아한테 호되게 당해봤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할아버지 아하스 왕 시절에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연합군에 의해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는 아시리아에게 돈을 그냥 빡빡 긁어 모아가지고 자기들을 좀 도와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는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아시리아는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도와달라고 돈까지 그냥 갖다 바친 유다까지도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전혀 믿을 만한 나라가 못 되는 것이죠. 이런 형편 속에서 유다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어쩌면 하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돈 주고 얻어터지고 다 뺏기느니 그냥 한번 붙어라도 보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들의 마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리아에게 맞서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오늘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아시리아에게 맞서지 말라라고 말로만 말하지 말고 말 대신에 야, 너 행동으로 좀 보여줘라, 그렇게 하시는죠.
2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두른 베옷을 벗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대로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종의 데모입니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로는 해서는 도무지 안 되니까 행동으로 보이는 것 아닙니까? 삭발도 하고 삼보일배도 하고 삼보일배라고 하는 것은 세 걸음을 걷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엎드려 절하고 이러면서 백악관까지 행진을 하고 아니면 침묵 시위도 하고 어쨌든 말로 하는 것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지금 아시리아에게 맞서지 말라고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순순히 망해라 이런 말씀인가요?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관점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성공하는 것, 어려움이 없는 것, 잘 되는 것, 편안한 것, 이기는 것, 더 많이 얻는 것, 그리고 또 어려움이 빨리 해결이 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좋은 것이라고, 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의 관점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의 관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죄를 버리고 의를 덧입는 것, 거룩과 의를 이루며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시리아를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시리아를 보내시는 이유는 괜히 유다를 괴롭히고자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보내시는 이유는 유다 안에 있는 우상과 불의와 불신앙의 죄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것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길에 브레이크를 거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유다가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유다가 잘 망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게 목적입니다. 어떻게 망하는 것이 잘 망하는 것입니까? 아시리아에게 침략을 당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자신들의 죄를 바로 알고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잘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성공하기를 기도하고 평안하고 잘 살기를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좋은 것, 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은 이방인이나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아주 쉽게 표현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너무나도 초급 수준의 것들이니까 구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위해서 그러면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의 이 행동을 통하여서 너희가 아시리아에게 망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 망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들어오는 것, 그 안에 다시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고 선이라는 것이죠. 지금 유다는 아시리아가 바로 옆 동네에 쳐들어오니까 온통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까? 아시리아를 이길 수 있을까?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에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는 이사야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잘 죽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시리아를 보내는 하나 자신의 뜻을 바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떤 힘으로도 아시리아를 이길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입니까? 아시리아를 통해 얻어터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보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쓸데없이 이집트나 구스나 이런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지 말고 아시리아와 맞서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까? 3절과 4절의 말씀이죠. 3절과 4절에서 이사야가 벌거벗고 다니는 이 퍼포먼스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집트나 에티오피아, 즉 구스가 아시리아에 의해 망해서 벌거벗은 채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야. 지금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사야의 그 벌거벗은 몸이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5절입니다. 그리하여
에티오피아를 의지하는 자들, 이집트를 그들의 자랑으로 여기는 자들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유다가 의지하고 있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실체가 이렇게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할 때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할지에 대해 말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안 들어먹으니까 다 큰 남자 어른을 발가벗겨가지고 돌아다니게 만드는 이런 파격적인 데모를 통해 백성들에게 충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지금 유다가 엉뚱한 짓을 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이 옛날에 도망쳐 나왔던 곳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자꾸 그곳과 손을 잡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빠져나온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세상의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목을 매면 되겠습니까? 자꾸만 뒤돌아보면 롯의 아내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마음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쟁기질을 하는 손은 뒤돌아보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앞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뒤만 따라야 할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뒤돌아보는 자는 결국에는 이들처럼 탄식하게 됩니다. 6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 해변에 사는 백성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의지하던 나라 아시리아 왕에게서 구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한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한단 말이냐. 이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한단 말이냐.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이 민망한 벌거벗은 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아시리아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집트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벌거숭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던 것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들, 그런 세상의 옷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저의 옷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혀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신발을 신겨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하는 선한 것,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 죄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의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진짜 선한 것이요 좋은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영광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배가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간절하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이 땅을 위하여서, 이 미국 나라를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주는 좋은 귀하신 분, 주는 좋은 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좋은 귀하신 분, 주는 좋은 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로 기도해